교회력에 따른 매일 말씀 묵상 부활주일 2021년 4월 4일 설교입니다. 오늘 금주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에서 43절 또는 이사야 25장 6에서 9절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11절 요한복음 20장 1에서 18절 또는 마가복음 16장 1에서 8절입니다. 금주의 말씀 첫 번째 본문 마가복음 16장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예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매우 일찍이는 동이 트기 전 새벽 4시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새벽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는 예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품을 바르기 위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미 예수의 시체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발라 장사했지만 저들은 또다시 바르려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장사한 지 사흘 내에 친척들이 무덤을 방문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향료는 시신에서 풍기는 악취를 막기 위해서 시신에 발랐습니다. 누구도 예수께서 당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직접 말씀하셨으나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향품은 예수의 죽음만이 확실하다는 인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래서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어찌 치우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돌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안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 흰옷 입은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흰옷은 하늘의 천사들이 입는 옷으로 이 청년이 천사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 시신이 놓였던 곳을 가리키며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며 부활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를 갈릴리에서 볼 수 있다고 전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로 이동하시는 중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의 공생애의 대부분을 보낸 곳으로 부활 이후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생겨났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모을 것이고 거기서 베드로 등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본래 자리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부활 사건은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교회와 개인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따르고 싶지 않아서 불순종하는 불신이 있었다면 이제 그분과 더불어 다시 시작하겠다는 갈릴리의 다짐을 할 시간입니다. 여인들의 반응은 놀람, 당황, 공포로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은 기쁨의 소식이지 놀람과 떨림을 주는 말은 아닙니다. 여인들은 너무 당황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는 사건에 직면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불신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에 기뻐해야 할 신자의 태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부활을 축하하지만 이 같은 기쁨은 당시 제자들에게는 낯선 것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성경도 부활의 확신보다는 제자들의 불신을 연이어 보여줍니다. 부활은 신앙의 거침돌일 수도 면류관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 사건의 히로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납니다. 마리아가 찾은 것은 예수의 시체였지만 죽으셨지만 지금은 그녀의 가슴 안에 있는
예수에 대한 애타는 사랑을 통해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지는 못하였지만 결국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가 받은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오를 수 있는 몸은 지상의 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영생할 불변의 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한 몸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비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즉 유다와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또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부활에 대한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부활의 변증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체인 속죄와 부활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이해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났고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신앙을 새롭게 합니다.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차원의 내용을 보여준 부활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눈은 들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부활의 꿈쟁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주의 말씀 두 번째 본문 이사야 25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이사야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 이전에 사망에 대한 사망 선고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한 것이 부활입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모든 수고와 핍박과 고통은 죽음의 세력이고 그것을 벗어날 방법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생명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인생이든 죽어야 하기에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몸에 화려한 옷을 걸쳤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모두 수의를 입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열방까지도 그 위에 드리운 사망의 덮개를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친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통곡과 울음을 그치고 슬픔을 날려보낼 노래를 할 때입니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 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날, 오랜만에 맛있는 것을 좀 먹어도 좋은 날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찌푸린 얼굴이나 우울한 생활 태도를 버리고 웃으며 밝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어둡고 침울한 삶은 아직도 무덤 속에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 기쁘니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부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어야 할 것입니다. 금주의 말씀 세 번째 본문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베드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 그분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는 종말에 있을 심판의 재판장이시고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세상에는 멸절되어야 할 죄가 힘쓰는 세상입니다. 아니 아예 죄가 뭔지 모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구태여 말한다면 발각되어 사법적 판단을 받으면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사법적 유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무죄하다고 주장합니다. 죄를 사법적으로 보더라도 그 죄제 자체를 부정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는 세상에서는 윤리와 관련됩니다. 즉 비윤리적인 것이 죄입니다. 무엇이 윤리적인가 했을 때 그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계명 중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지만 오늘날 정치인들에게는 거짓말은 세련된 수사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도덕적이지는 않지만 정권 심판이 더 중요하다는 말들도 한다고 합니다. 부도덕한 사람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윤리 도덕이라는 것은 어쨌든 본질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도리를 어기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그들 안에 있는 악 자체는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에 대한 우리 증언의 내용은 모든 사람은 나중에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영벌에 처해지지 않으려면 그분 앞에 나와 죄를 용서받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진정 인간 생명에 필요한 지식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와 심판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의 전형입니다. 복음은 인간 생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그러나 배제되어 온 지식입니다. 소위 캐리그마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는 죄의 용서를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 같은 내용을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제안되었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느 교단에서 부활주일에 총동원주일 행사를 하는 것은 시의적절합니다. 부활 이전 우리는 대체로 죄의 문제를 내세워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다른 면인 부활의 밝은 면을 들어 전도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호감이 가는 긍정적인 내용이니 전도의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지의 말씀 네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리스도교를 예수의 종교냐 아니면 바울의 종교냐라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교 신학 형성사에서 바울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그 바울이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 내세우는 내용은 부활입니다. 그는 자신의 복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그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자기 권위 주장은 이 같은 부활의 주인공인 예수를 직접 만났다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12제자와 달리 생전에 직접 예수를 뵌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복음 전파에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그는 그 사건을 자신이 사도라는 주장에 직접적이며 확실한 근거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12제자 등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예수를 직접 만났으므로 그들과 동등한 사도의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선교 활동의 처음과 끝은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복음 전도가 거기서 그칩니다. 죽었으면 살아나는 부활이 있어야 복음의 완성일진데 부활이 경시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가져오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당신을 게바 제자들에 이어 500여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야고보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외경 히브리인의 복음서에 나옵니다. 여기서 야고보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머물러 있었을 때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접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초대교회에서 복음 선포자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와 같은 연대기적 목록을 통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실제로 수많은 역사적 인간들에게 경험된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의 효력 때문입니다. 즉 부활이 가져올 영생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속죄만 전하고 부활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죽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로 인한 영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믿어 죄로부터 해방되고 주의 부활을 통해 마지막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는 것은 매년 정례적으로 지키는 축제여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합니까?